8월 27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없는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의 침입에 맞서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죠.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는 면역세포들이 출동해서 싸웁니다. 그것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열, 기침, 가래 등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는다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알아서 기능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몸에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이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의 뱀의 유혹으로부터 마지막 최후의 전쟁 때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고 포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겨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14년 그러니까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8장에서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8장 7절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통치 초기에 아버지 아하스 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소아시아 지역의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서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에 올랐습니다. 이런 혼란한 과도기 상황을 틈타서 아수르 지배 아래 있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히스기야 왕도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아수르 연합은 1년도 되지 않아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 깨지게 되었습니다. 저항하던 바벨론과 엘람을 다 제압하고 이제는 유다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자료에 의하면 사네립은 46개의 요새로 된 성읍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세장에 갇힌 것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사네립은 이곳도 정복하고서 신하 랍사게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랍사게는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 있습니다. 이 장소는요, 이사야서 7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의 선친인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반기를 든 히스기야 왕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장소에서
아수르 랍사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랍사게가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다의 사절단으로 왕 다음 최고위직인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재정을 맡고 있는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 요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랍사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협박하고 미혹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네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나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시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탈 사람을 네가 구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주 왕의 가장 약한 신하라도 물리칠 수 없다. 그런데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에 의지하느냐. 내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이곳을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들을 줄 압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들을 너희의 왕과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들을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랍사게는 먼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는 지금 도간에 든 쥐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모든 나라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차지하고서 대군을 이끌고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세게 버티는 히스기야에게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의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당장 눈앞에 펼쳐진 위기의 상황에서 담대하게 이겨내고 버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상황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랍사게는 계속 위협합니다.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기 전에는 선왕처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또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애굽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와 다른 왕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랍사게의 말은 적의 말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또한 흔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지역 여러 곳에 있던 산당과 제단들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개혁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지역의 산당과 제단들은 인간적인 편리를 이유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중앙 성소를 강조하면서 히스기야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방인인 랍사게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곳의 신을 모시는 곳이 많으면 더 좋을 터인데 하나로 통일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보이는 것이죠. 또한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약한 군사력을 꼬집습니다. 말 2,000피를 내가 주어도 그것을 운용할 군사들이 히스기야에게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고 포위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고 반문합니다. 랍사게의 말은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사신들은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람말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이 성에서 자기 똥과 오줌을 먹을 백성들이 다 들어야 한다면서 계속 히브리 언어로 말했습니다. 이 랍사게의 작전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런 논리에 휘말려서 두려움을 느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며 히스기야를 독촉하여서 항복하게 하려는 심산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랍사게는 달콤한 유혹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스기야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이방 땅에서 풍성한 곡식과 과일과 포도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을 백성들에게 믿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신들도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음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말은요, 치밀하고 실증적이고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뒤흔드는 것은 많은 수의 병력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뒤흔드는 미혹과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의심하고 부인하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도움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다양합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생계에 대한 걱정, 지도자에 대한 신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등이 원수에게서 다양한 모습으로 위협받고 미혹받고 때로는 달콤한 제안으로 유혹받기도 합니다.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진로에 대한 염려, 교회 중심 신앙생활에 대한 도전 등 우리가 싸워야 될 위협과 미혹이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잘 확인하고 단단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리로 무장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해지고 교회 리더를 향한 신뢰가 튼튼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막연한 감정과 이미지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로 붙들어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환우들, 어린 자녀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우리 김영업 성도님, 국상호 성도님, 김관호 집사님, 김성래 집사님, 황복희 집사님, 유자영 집사님, 또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우리 여러 환우들, 또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